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달리기를 하든 수영을 하든 사격을 하든 양궁을 하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그 목표를 빗나가게 되면 절대로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도 그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빠르게 잘 달려야 그래야 메달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400m 그 출발을 잘못했다고 처음에 실격 이렇게 처리가 되었어요. 메달권 갑자기 노래졌습니다. 이 가능성이 없어졌구나. 그렇지만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를. 잘했노라고. 틀린 거 없었노라고. 그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심판진에서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실격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결승에 나갔는데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잘하면 박수도 받고 잘하면 메달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라토나처럼 우리가 달리는 그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그 달리기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동대구 역점 돼가지고 내리는 사람도 있고 대전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 수원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 종착역까지 서울역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어디서 내리든 간에 그들 인생에 그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끝,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이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수영구에 살고 있을지라도 중국에 살고 있을지라도 일본에 살고 있을지라도 미국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언젠가는 본향에 가야 할 그 나그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한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향해. 본향을.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바로
나그네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레이스가 언젠가는 끝나게 되면, 이 끝나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메달보다도 은메달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금메달을 받으면요, 상급의 금메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매달 금메달에 대하여서 연금이 나옵니다. 아, 저 사람은 금메달 선수래, 이렇게 해서 체육관 하나만 내놔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메달 한 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평생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거는 우리 인생의 70인생, 80인생 아니면 요즘에 100세의 인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100세의 100배, 거기에 또 100배, 거기에 또 1000배, 거기에 또 10,000배, 영원히 사는 그 인생을 보장받을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여기에는요, 슬픔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힘듦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기쁨 가운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이 천국까지 우리는 레이스를 하는 겁니다. 달리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동대구역이나 돼가지고 내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거기까지밖에 못 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이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는다면, 이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달린다 할지라도 금메달은 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수영에 스타트를 했다 할지라도 은메달도 한 사람, 동메달도 한 사람, 그 나머지에는 상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 이거 이겨야 된다.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것이 보여. 거기에 좋은 것에 혹 빠져가지고 헤어날 줄 모르고, 거기에 아이고 조금 내가 지친다 이래가지고 쉬고 가자. 거기서 영 쉬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저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부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만, 옛날에 하던 그 버릇대로 내가 믿지 않을 때 그럴 때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주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하여서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한번 풀어봐 보십시오. 위로 먹고 옆으로 나오는 것은 뭐게? 와, 잘하시네요. 원래 답은 우체통이에요. 우체통. 예. 그런데 이 아이가 답을 한참 생각해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자기 아버지 배를 쳐다보더만 하는 말이 똥배. 지 생각 가지고. 원래 답은 그게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졸고 있는 애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에는 뭘 먹고 살지? 이 아이가 버뜩 일어나가지고 누에는 뭘 먹고 살지? 이러니까는 생각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졸았기 때문에.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뽕. 이 애가 뭘 먹고 살지 모르고 있다가 뽕 이래서 하니까 마음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굴에 자신감이 딱 붙으면서 하는 말이 깠어요. 뽕잎을 먹고 사는데 뽕뽕 해서 하니까 엉뚱하게 생각한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부자도 살고 있었고 거지도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요, 날마다 연락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잔치 가운데 즐기고 잔치 가운데 자기의 쾌락적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도 그의 인생의 종착역을 만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것처럼 이 부자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은요, 불이 활활 타는데 우리 인생은 아무리 이 인생이 고통스럽고 아무리 이 인생이 힘들더라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힘들면 그냥 죽고 싶다. 이 마지막 소망이라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는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물 한 방울 그거 한 방울만 탁 먹었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 한 방울만 좀 탁 주었으면 좋겠다. 이 길은 다 덥고 견디기 힘들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곳에서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저쪽에 한 번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세상에서 살 때에 실컷 먹고 닭다리 턱 던져버리면은 그거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라 하는 이 사람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놈 거지로 살았는데 저 천국에 가 있을까? 저 천국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야, 너무나 화려합니다. 이 지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가장 비참한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어려운 곳, 가장 불행한 곳,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그 천국에 이 거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살던 그 나사로가 보이네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한 컵도 아니고 한 병도 아니고 한 방울. 너하고 우리하고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를 잘 지내준다 이러면 간다 이러는데 땡!
하나님이 못 간다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여기서는 거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는 여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거야. 못 가, 못 해, 안 돼. 그러면요,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아직 우리 형제가 땅에 5 형제가 있어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땅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 예수 믿고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기 오지 않도록.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지구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 말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말 믿지 않아.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 줄 아냐?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당하다가도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고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잠 오게 해주시고,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해도 우리는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 해서도 병원에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안 된다. 그 사람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해도 되잖아요. 돼. 야, 기적입니다 해서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믿지 않아요. 도저히 천국 갈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대로 잘 살아가면, 우리가 오늘 거지로 살았는지 대한민국에 살았는지 수영구에 살았는지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그 면류관이, 그 놀라운 천국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그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요 20세에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 유럽과 중동 지방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병이 들었네요. 아픔이 그 넓은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나서도 그에게 누군가가 좀 치료해주고 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스스로 유언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관 밖에다가 내 2 손을 내놔라. 그리고 나를 그렇게 장사를 지내다오. 아니, 대왕이시여,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안 하는데 어떻게 대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야, 대왕이라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탄은 날마다 좋은 것으로, 쾌락적인 것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 가지고. 그러니 사탄의 이 유혹에 이기기 위하여서 본문에서는 허리를 동이라, 건실해라, 옛날 그 사역을 쫓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오늘 18절부터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너희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봐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경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가 가르쳐주는 나침판. 우리 인생에도 나침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3일 만에 살아난 그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드는 자,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바로 천국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거꾸로 달리고 있다면 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과 소가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죠. 닭과 이라니까. 닭, 꼬끼요 하는 닭. 예. 이제 이해를 했죠. 이 닭이 잘못했구나. 닭이가 아니고 닭이 아마 그렇다 치고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 참 못돼서. 왜? 사람들은 자기가 아이를 놓으려 이러면 딱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놓으면서 나보고는 알을 얼마나 까라 하는지 불을 켜가지고 아침에도 까고 저녁에도 까고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이렇게 하니까 소가 대답합니다. 요즘 사람들 다 내 젖 먹고 크거든. 근데 한 사람도 나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 닭은 알을 놓는 것이 사명입니다. 소는 젖을 짜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남을 비난하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만 잘하는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들은 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만 잘하는 줄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짧은 세상,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밤이 어수룩하게 지나가니까 어디 가서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는데 이 돈은 없고 자기를 채워줄 집이
어떤 집이나 있을까? 부잣집에 가니까는 다 쫓기 나오고 안 돼요. 당신 같은 허름한 사람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갔대요. 내가 지금 여행하는 사람인데 조금 나를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는 식탁도 없어요. 옷장도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요. 밥을 주는데도 상도 없이 바닥에 이렇게 해놓고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밥을 실컷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집에는 식탁도 하나 없어요? 어떻게 당신 집에는 옷장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식탁도 안 들고 다니고 왜 옷장도 안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여행객이잖아요. 나는 날만 새면 떠날 사람이잖아요. 그 집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곧 떠날 사람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날이 새면 떠날 사람. 그게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예요. 잠시 왔다가 갈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분명히 갈 곳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어디로 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그렇지 못하면 지옥. 분명히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인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그네라 하지 않아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은 방랑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만 새면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에 그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해봐봤자 그것 알렉산더 대왕처럼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못 가져가고 빈손으로 간밖에 틀렁틀렁 하면서 나갔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천국 간다고 너 어떻게 살았냐? 세상 참 좋다고 즐기다가 왔습니다. 나그네라 했잖아. 잠시 내가 부탁한 것은 어떻게 했는데 한 개도 못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거 한 개 더 잡으려고 붙들었습니다.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 마릅니다. 꽃 시듭니다. 결코 우리의 레이스가 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동대구역에서 안 내렸다 할지라도 이제 이미 우리의 인생은 동대구역까지 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전역에서 안 내렸다 할지라도 대전역까지 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 대전역에서 서울역까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수원역에서 안 내렸다 할지라도 이제 수원역에서 서울역까지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원역에서 서울역까지밖에도 안 남았는데 고3 수험생들은 이제 32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32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레이스를 잠도 안 자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원역에서 서울역밖에 안 남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까먹어버리고 아닌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오히려 레이스를 더 늦추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인생의 동대구까지 왔는데 내 인생의 대전역까지 왔는데 남아있는 것은 이제 얼마 되지 않는데 야곱이 그렇게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 인생 나그네 길 130년 살았습니다. 얼마 안 살았는데 험악하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험악하게 이 세상 보낼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사람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활을 떠난 화살과 같다고.